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오늘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 안에 하루가 잘 평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5장 1절 말씀의 기록이고요. 오늘 8장 1절에 보면 산에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마태복음 8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내용들,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하는 그 기록들이 8장과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산에 내려오시자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때렸습니다. 예수님께 기적을 바라며 예수님의 치유하심과 가르치심과 고치심을 경험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8장 2절 말씀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 이 나병은 소외의 질병이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 분리되고 혼자 지낼 수밖에 없는 병이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것으로 이해될 정도로 천형으로 인정되는 질병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와 절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의심의 태도가 아니고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그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 그 놀라운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그를 만지려고 하지 않았고 마치 그에게 접촉하기만 하면 종교적으로 제의적으로 부정되고 오염되어 아무도 만지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손을 대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으로만 고치실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의 먼저 상한 마음을 보듬으시고 그의
소외되었던 그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아무도 그에게 하지 않았던 행동을 통하여 그의 마음에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극한 그 은혜에 넘치는 사랑의 눈으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 더 나아가 수많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마음과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떠한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도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주님께서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 엎드려 우리의 마음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실 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사랑하시는 우리 세언약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영혼 육의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과 문제들을 즉시로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단순하게 믿고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 더 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다시금 가족에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들이 있었는데 제사장에게 먼저 나아가서 예물을 드리고 그의 병이 고쳐졌음을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었고 율법을 온전케 하려 오셨다라고 그렇게 5장 17절 말씀에 이야기하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도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 율법의 근본 정신이야말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깨끗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뜻임을, 그것이 율법의 정신임을 잘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그리하여 그가 다시금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공동체에 속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가신 여러분, 일상이 소중한 것을 우리는 지금 누구보다 그 어떤 시대보다 너무 소중하게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일상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보내는 잔잔한 파도와 같은 그 일상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가 원하노니 즉시로 깨끗함을 받아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선포가 우리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뿌리 깊이 박혀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8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시는데 한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번 이야기했던 본문으로 기억합니다. 백부장인 로마 이방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집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종은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사람으로 카운팅되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방인 권력을 가진 백부장이 자신의 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7절 말씀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백부장이 대답이 더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을 먼저 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 남자 사람이 이방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꽤 싫어하고 부정하게 여겼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방인인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 그것은 가능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말씀만으로도 반드시 고쳐줄 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괜스레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여 오해받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비판을 받는 것을 배제하고 그런 가능성도 차단해버리고 오직 말씀으로만,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 말씀으로만 그렇게 고쳐주실 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이것저것 따질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어떠한 문제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 예수님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야기합니다. 최고다. 너가 정말 큰 믿음을 가졌구나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이러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랑했던 그 어떤 유대인들도 이만한 믿음을 갖지 못하였습니다만, 이방인 한 백부장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 주님으로 부르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집에 있는 종우리와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말씀만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갔던 이 백부장을 칭찬하고 또 칭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인용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종말의 잔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때 그 종말의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은, 본 자손들은 오히려 쫓겨나게 될 것이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종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빗대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믿음 때문에 고쳐진 것은 아닙니다만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을 믿고 단순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8장에 처음에 고침받은 사람은 아무도 접촉하기 싫어했던 나병 환자였고, 그 다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고 해서 그렇게 싫어했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지는 상황이 지금 이 현장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다 자부할 것 없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을 알기를, 사랑하기를, 하나님께 단순하게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상황을 주께 진술하고 마음의 억울함도 토로하고 우리의 상황에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주께 아뢰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과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세원학교의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